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늘 새롭게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굳어진 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굳어진 마음입니다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실 때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들은 큰 승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 후에 오셨고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와의 치열한 싸움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파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를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는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합니다. 불곰이 아니고요, 불금. 무슨 뜻이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그야말로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붙는 금요일.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밤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놀자, 쉬자, 즐기자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은혜 받자, 그것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좋은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사실 몸이 많이 피곤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피곤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몸은 더 힘이 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야 아무리 불타는 금요일이라도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게 되죠. 아무리 몸이 천근만근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십시다. 혹시 졸음이 찾아오더라도 설교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지만 옆사람에게 들키지 말고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기도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한편 손이 마른 사람과 뭔가 연관성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에 그 회당에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와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치실까? 고치면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고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병든 사람, 한편 손이 말라가지고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누가 진짜 병든 사람인가, 무엇이 진짜 회복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보다 사람을 먼저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당 안에서 가장 아픈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다,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만 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쳐주느냐, 그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병든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육신은 멀쩡한데 그들의 심령이 굳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 큰 병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치료받아야 할 사람보다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동정심보다도 그 사람을 치료해주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한편 손이 마른 사람보다 더 중한 병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병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저들의 마음의, 심령의 병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병자인가? 한편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심각한 병자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더 심각한 병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사람보다 문제를 더 중요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는 왜 저럴까? 저 권사는 왜 부족할까? 저 성도는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회복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 가운데 늘 문제를 일으키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숙제도 안 해오고 늘 친구들과 많이 다투고 수업 시간에도 장난이 심하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사가 그 아이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은 그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알고 보니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고 집에 거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을 돌볼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한 가정 형편을 보고서 그 순간 담임선생님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아가 아니라 상처 입은 아이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문제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상처 있는 아이로 보고서 그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그 후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상처를 알아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바로 그런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를 세우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한편 손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굳어진 상태여서 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는 게 어쩌면 조금은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을 매우 힘들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래. 왜 예수님이 굳이 이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셨을까요? 조용하게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일어서게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한편 손 마른 사람 보고 그가 심각하게 병들었고 그는 중환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병자가 아니라, 이 사람의 병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심각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믿음의 연약함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이 어쩌면 부끄러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마음이 굽어져 있고 마음이 참으로 삐뚤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심각한 병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너희들은 이 사람이 병든 사람들처럼 생각하지만 이 병든 사람을 치유해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너희가 더 심각한 병자들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굳어진 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굳어진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손은 멀쩡한데, 육신은 멀쩡한데 속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가운데 서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을, 신체의 장애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불편함을, 신체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겼다면 여러분,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안식일에 회당에 여러분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이 많이 회당으로 몰려드는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이 여기에 왜 와 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그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는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 한가운데 일어서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신체의 그 아픔과 상처와 장애를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그런 아픔과 질병은 없을지라도 남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상처들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십시오. 남들 앞에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사모하고, 어쩌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날에 안식일에 회당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왔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치유를 바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그 육체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가 치유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왜 존재합니까? 율법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안식일이란 규칙을 사람 위에 올려놨습니다. 규칙이 사람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사랑보다 규칙, 은혜보다 판단, 회복보다 비난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 회복케 하고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힘들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굳어진 손보다 더 위험한 것은 굳어진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였다 그랬어요. 겉은 멀쩡하지만 그 속마음이 얼마나 완악한가. 한편 손이 말라서 한편 손을 쓰지 못해서 불편함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근데 우리는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을 판단하고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보다 주님이 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진짜 병자가 누구입니까? 손 마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은 손은 말라 있지만 여러분, 믿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손은 건강했지만 마음이 죽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동시에 탄식하셨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도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감동이 없는 마음, 기도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도 가지고 감동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 말고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동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여도 내 마음에 어떤 그 뜨거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다 세우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손을 내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그러면 문제될 게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손을 쓸 수 있는 사람에게 김우미 권사님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저렇게 잘 내미는데. 근데 문제는 손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손을 내밀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더러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님,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손이 지금 어떤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반문하고 의심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편 손이 말라갖고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 그럽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는 손을 쓸 수 있는데도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내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유경 집사님 안 내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미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장영지 집사님 오른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뭐야, 나보고 왜 자꾸 손을 내밀라 그래?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돌아가신 고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집사님에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끝까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리 사모님도 아실걸요? 몰라요?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집사님 이름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집사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내 마음에 믿음의 순종이 있느냐는 거예요. 한편 손이 말랐으니까, 한편 손을 쓰지 못하니까 나보고 어떻게 손을 내밀라고 하면서 여러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 그랬어요. 순종했더라. 설교 시간에 제가 가끔씩은 아멘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아멘 하라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이 욕입니까? 아니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설교 시간에 아멘 하라는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하라 그러면 죽어도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아멘 좀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면 아멘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안 하시잖아요. 안 한다니까는요.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그러면 안 해요.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자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 할렐루야 이래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여러분 성도가 우리는 성도인데 왜 아멘을 하지 못합니까? 할렐루야라는 말을 왜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쓰지 못해서 손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래요. 그것도 한복판에다 세워놓고 나를 창피 주려고 하나? 내가 손을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손을 쓰지 못하는 것들을 남들에게 보이게 해가지고 나를 더 창피하게 만들려고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과 1대1로 조용하게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한 가운데다 세워놓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정근일 집사님 앞으로 나오겠어요. 보아요. 뛰어서 나오잖아요. 제가 이분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왜 나오라 그랬냐면, 정근일 권사님, 집사님이 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진단 결과 암일 가능성이 40% 정도 된다 그래요.
걱정되세요? 예. 할렐루야. 조금만 계세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네 손을 내밀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창피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그런 생각 가졌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내 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안 들었을 거예요. 일어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손도 못 쓰고 있는데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손을 내밀겠어요. 성한 손을 가지고도 안 내미는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려나 보다, 고쳐주시려나. 그래서 말을 듣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정근일 집사님 나와 계셔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40%의 암일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40%가 암일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라도 주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근일 집사님 그런 믿음으로 여기에 뛰어나와셨어요. 아멘. 1분간만 우리 정근일 집사님 위해서 함께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근일 집사님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모든 암 조직이 있거든 주님 암 조직이 싹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정근일 집사님 이 자리에 앞에 나와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람이 순종하여 그 손을 내민 것처럼 이 자리에 불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나와 서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40%의 암일 가능성 확률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암 조직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랄 수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손은 움직이지 못했지만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지만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손을 고쳐줄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손이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순종했을 때에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먼저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이해되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지 아니하고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따라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것,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것,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것.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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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아졌어. 아멘. 아멘. 기도받고 싶은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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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일로 나오세요. 예. 잠깐만 나오세요. 나오신 김에. 아멘. 일로 오세요. 아멘. 집사님, 잠깐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잘 못 걸으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 서세요. 거기 서세요. 예. 예. 거기 서세요.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기억력도 떨어지고 약간 치매기도 오고 그래서 정신이 좀 그렇다고 하시니까 기도 받고 싶은 것 같아요. 다리도 낫고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도 나오셔요. 그런데 나오셨으니까 우리 정근일 집사님 기도해 주는 거 보니까 자기도 기도 받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장영기 집사님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기억력이 손실되지 않게 하시고 치매가 정말로 심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력도 맑게 해주시고 정신력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장영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영기 집사님 하나님의 다리도 아프고 몸이 불편하여서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예배 교회에 오시는 것도 불편해 하시며 나오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리에 건강을 주셔서 다리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비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더욱더 또렷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신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치매도 아버지 하나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생각이 더욱더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머리에 주님 안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신이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억력이 더욱더 손실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사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순종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우리에게 기적의 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열리는 것을 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바다 위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그 물에 들어서니 물이 갈라졌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여셨습니다. 순종이 먼저였고 기적이 나중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나는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보고 있지 않은지, 둘째,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솔직히 내어놓고 있는가, 셋째, 형식보다도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네 번째,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은가, 다섯째, 주님 말씀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바리새인들은 끝내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굳어진 손이 아니라 굳어진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마음을 넓게 열라.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